자, 오늘은 둘째인 마지막 강의 같은데 붉은 말 6번째 강의죠. 짐승의 비밀 4번째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우상. 자, 영이 나타나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거기에 숨겨진 우상이 있다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을 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아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이 절대자가 내가 되겠다고 했던 이 죄가 본질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미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멀리 했어야 할 그 나무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였던 사람의 가치관이 변했는데 그때부터 이 뱀이 마음껏 사람을 뱀이 이데올로기로 미혹을 할 수 있었고 그 뱀의 미혹과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죄의 만남의 산물인데 이 산물이 지금의 이 세상을 구성을 했다 그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이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거짓이 심판을 받고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이제 그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마귀의 거짓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알든 모르든 이 거짓 속에서 살고 있고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행해지고 본래 창조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온다고 해요. 때문에 이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귀의 그 속임 속에서 우리들의 이 죄악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혹은 바벨론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심판 후에 하나님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냐 아무도 예외가 없이 다 이 두 선택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의 비밀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던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사람을 신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배후에서 마귀가 사람을 데리고 노는 이 거짓된 세상을 인지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도래할 그 왕국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거짓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때속에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위해서 창조한 거고 예수님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그래서 도래할 그 나라를 복음으로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진리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가르치는 성경을 또 선악과 따먹듯이 따먹어서 내가 여기에서 신되게 하는 선악의 기준이 되는 그것으로 또 따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 거짓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진실을 도래할 그 왕국을 와서 전해줬던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왕국을 또 빼버리고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 잘 믿고 섬김으로 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었던 신처럼 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이 부분을 이 신의 도움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개꿈을 이루는 성경으로 이루는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다 또 이 짐승의 비밀 속에서 숨겨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우상이 되고 교회도 우상이 되고 진리인 이 말씀은 가장 거짓된 사기꾼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고 우리에게 맡겼을 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처럼 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는 이 상태인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재림함으로 이 세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도래할 그 왕국, 천여 왕국을 알고 그 때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 가장 기본이다 그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100% 현재 이 땅이 목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결론은 창세기 11장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여기에서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해요.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주님이 회복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된단 말입니다. 자, 처음에 이 바벨탑은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 죄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아담 한 개인 인간이 번성하면서 집단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들이 안에는 똑같은 신처럼 되려고 했던 이 죄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여러 민족으로 만들었는데, 이 민족들이 모여서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배후에는 마귀가 특별히 능력 있는 악한 놈들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 바벨탑을 만드냐? 그것이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자, 이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형성된 모든 이데올로기들은 결론은 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대적하냐? 제일 처음 예수님에서 창조했던 이 세상을 너를 위해 창조했다고 하면서 인간의 소유로 배후에는 마귀의 소유가 되게 했고, 그래서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서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함으로 회복할 이 세상을 절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그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재 내가 신처럼 되려고 했던 이것을 목적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비밀이고 사람들이 모르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빼고 뭐 핍박도 했다가 또 자유를 줬다가 마음대로 믿도록 하되 이 땅의 정치에 참여를 해서 이 바벨탑을 만드는 이 일에 공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꾸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데, 핍박은 안 되니까 이제는 자유를 주면서 더욱 이 땅의 이데올로기에 합류를 해서 신처럼 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개꿈을 이루어주는 이런 악한 것들이라고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계시록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19장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그 재림하시기 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외칩니까?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졌으니까 무너지죠. 그렇죠? 이제 제일 처음에 바벨탑도 세워지다가 실패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땅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 한 바벨론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바벨론을 만드는데 공조하는 교회 성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 살지만은 도래할 그 왕국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살 것이냐. 교회는 항상 이 두 선택 앞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도래할 이 왕국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선택 사항 자체도 안 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선택하려고 알아야 선택하죠. 글쎄. 그냥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일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주님 재림할 때 바벨론과 함께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들이 도래할 그 왕국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신원하시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은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때문에 세워졌던 바벨론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 이어서 19장에 주님이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마귀는 무적경에 서놓고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은 불못에 서놓고 이 바벨론 배후에 있는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심판받잖아요.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짐승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막이 접단 말입니다. 요 천년 동안 본래 하나님이 예수님에서 창조했던 그 목적대로 이제 아버지께 될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아멘 하든 아멘 안 하든 주님은 역사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바벨론을 건축하며 살다가 심판 받을 것이냐, 이것이 복음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 먼저 소림으로 오셔서 도래할 왕국을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고, 부활 승천하시면 성령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증인으로서 도래할 왕국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미혹을 또 당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결론은 또 이 왕국을 없애버리고 현재 여기서 천국 만들려고 하는, 이 땅에서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 참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제일 큰 사기꾼 그룹이 되는 겁니다. 제일 큰 음녀가 되는 거고, 제일 큰 교주들이 되는 거고, 제일 큰 광신도들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왕국,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이 특별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본에만 충실하면 계시록이 안 어렵습니다. 기본이 뭡니까? 예수님을 창조했다. 인간에게 맡겼다. 인간이 여기서 내가 신처럼 되려고 했다. 마귀에게 넘어갔다. 주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을 한다. 나라를 팔아버린 우리를 다시 소대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림으로 오셔서 도래하고 왕국을 가르쳤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할 때 이루어질 그 왕국을 위해서 믿는다. 현재 이 땅에서는 우리는 우가는 나그네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을 이 바벨론에서 꺼내서 도래하고 왕국에 데려보내는 지상직을 감당하는 증인들이다. 때문에 삶 가운데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다. 내 평생에 주님이 오시면은 난 들림 받아서 위에 제자나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를 만나서 이제 백마 타고 이 땅에 와서 이거 상속 받을 것이고, 내 생전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은 그러면 난 기다리다가 내가 상sen하면은 위에 그 제단 아래 가서 쉬다가 주님 재림할 때 이 땅에 들림 받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지상지람할 때 백마 타고 함께 와서 이 땅을 상속 받는다. 내 생전에 예수님 안 오시면은 위에서 쉬다가 재림할 때 공중에서 주님 영접해서 오고, 내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바로 들림 받아서 이미 쉬고 있는 그분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해서 오게 되고, 똑같은 거예요. 때문에 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이 성도님들이 본분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든지.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계시록보다 어려운 것이 인간의 죄란 말입니다. 이 땅, 현재 이 바벨론, 이걸 놓지 않고 이걸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뭔가 해결하는 성경으로 여기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관심이 현재 이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게 풀고 성경을 바꾸고. 자, 짐승이 이 땅의 이대 얼로기로 온 땅을 통치하는데,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민족, 나라,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지금까지 왔는데 이 역사 가운데 각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있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할 때 똑똑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점점 사람이 이성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성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짐승이 통치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성이 발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통치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 키워볼 때 그렇잖아요. 어릴 때 키우기 쉽잖아요. 그냥 주입시키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사춘기 가서 왜 힘들어집니까? 이제는 얘가 자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춘기 되는 애한테 3살짜리 애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교육하면 됩니까? 안 먹히죠. 그때는 가정에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서 자유주의, 보수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면서 변화가 되는데, 발전하는 가운데서 뭐 민주주의라도 제일 처음에 민주주의하고 지금의 민주주의 다르죠. 변화되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제일 처음에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지금이 다르죠. 지금은 사람들이 그만큼 자유를 원하고 그만큼 깼기 때문에 옛날식의 그런 독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민주주의 짬뽕된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위험성은 똑같다고 해요. 그 어떤 위험성이냐면은 이 이데올로기들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조선 주체사상, 그걸로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하고 함께 나오는 것이, 이데올로기는 사상이고 함께 나오는 것이 인물을 내세운다. 한 사람을. 그 주체사상 했을 때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일성이 죽으니까 정은이 나오고, 정은이 죽으니까 정일이 나오고, 이 사상하고 한 사람하고 함께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사상으로, 이 이데올로기로 온 땅을 통치한다고 해요. 그럴 때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세우는 이 이데올로기가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은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제일 처음에 그 가장 원칙적인 이데올로기는 왕을 신성화해서 온 땅을 통치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데올로기를 신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진 우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신이라고 생각 안 하죠. 생각 안 하는데 사실은 이 이데올로기들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인간이 생각, 선택,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세계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권력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북한 보면서 김정은이 뭐 시찰을 해서 어디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 막 따라가고 막 기가 차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저 국민을 다 굶겨 죽이는 그놈 새끼 뭘 해가지고 저렇게, 북한의 그 이데올로기가 그만큼 아주 성공적인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정은이하고 그 주체 사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100%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 이데올로기도 우상이고 그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진짜 우상은 정은이고 정일이고. 자, 이것이 우상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100%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건 우상이 아닙니까?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민주주의가 우상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한 인물이 있잖아요. 한 인간이 나서잖아요. 대통령. 그런데 뭐 죽일 깨라고 하지 않으면은 따라야 된다고 교회들이 앞장서서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어느 정도 가면은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인물을 내세우는데, 그걸 위해서 목사가 동원하는데 그 목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까불지 마 해도 문제 없는 것처럼 이 이데올로기로 교회를 자기 정치 목적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 너네 하나님을 까불지 말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그 사람을 좋게 보는 이것들은 미친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왔을 때 막 애들이 막 따르면서 막 눈물 흘리고 하는 거나, 그럼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 까불지 마 해도 따르는 신앙인들, 교회 이 목사 새끼들 지지하고 함께 나가서 우야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하지도 못하고 입 꾹 다물고 있고, 그러는 민주주의나 그 빨갱이 주체사상이나 그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다 우상이지. 자, 왜냐면은 이 모든 이데올로기들은 다 열 발가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마지막 짐승.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유럽이 기독교화 되면서 교회가 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천주교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뭐 개신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이 유럽 전체가 기독교라고 하는 혹은 천주교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이 문화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인들이 이 땅에 바벨론을 위해서 복무하니까 성경의 참 지혜를 이 땅의 지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 믿는 이 유럽이 아닌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나 뭐 아시아나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깨는 거예요. 이성이 르네상스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계몽주의로 이어지면서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형성이 됐잖아요. 이게 다 유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온 땅을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큰 두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잖아요, 이 세상이. 이 이데올로기들이 짐승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붉은 짐승이 나오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각 나라의 이데올로기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 보면은 내전하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피로 진행된 거잖아요. 이 출처가 유럽인데 마지막 짐승인데 10발가락에서 나온 건데 그것이 지금은 유럽뿐만 아니라 온 땅이 이 짐승 안에 들어간 거예요. 뭘로 짐승이 통치하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통치한다. 그 중에 민주주의도 있다고 해요. 정신 차리셔 좀. 나중에 이 이데올로기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짐승,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바벨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짐승이 세상을 각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로 통치하는데 여기에는 누가 힘을 실어줘야 되냐면은 교회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종교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을 업어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제일 처음부터 왕이 신인 것처럼 온 땅을 통치했고 그래서 후에 이데올로기가 발전되는 것 같지만 문명해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또 신격화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힘을 실어주는 앞장서는 놈들이 배교한 교회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교회도 이 짐승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바벨론이 목적이냐 아니면 도래할 아들이 왕국이 목적이냐.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가 어느 만큼 훌륭하든 뭐 유명하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결론은 이 땅에 더 평안함 안전함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 땅에 처박게 하는 바벨론이 소속으로 설교를 하냐 아니면은 도래하고 왕국을 위해서 살도록 하냐 여기에 달려진다고 해요. 이거 가지고 분별하시라고 해요. 결국은 짐승이 교회를 이용해서 그래서 또 교회는 또 짐승을 이용해서 즉 정치에 참여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전쟁 막자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기회가 되는 거죠.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짐승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즉 교회가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만 봐도 예를 들어서 천주교 관련 전쟁들 보면은 1096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 동안 교황 우르반 2세가 시작한 이 십자군 전쟁이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한 성지 회복이라는 종교 명분으로 하나님 뜻을 따른다면서 전쟁을 정당화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건 종교적 의무로 군사에 참여할 것으로 유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실제 목적은 뭡니까? 교황권 강화, 교황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역에 있어서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신념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면 면죄부를 줬단 말입니다. 결국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가진 제도로 사용된 겁니다. 이 전쟁이. 교회 부패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종교적 착취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고 총알바지가 됐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근데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 재판하고 무력 탄압이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오래 진행됐잖아요. 마녀 사냥이라고 하면서. 진짜 뭐 이단도 처형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는 뭐 신앙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같았지만은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국가 통합과 왕권 교황권 유지였단 말입니다. 종교 재판은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치적 통제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다음에
개신교는 전쟁이 없었습니까? 개신교도 유럽에서는 그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심각한 것이 독일 농민전쟁인데 1524년부터 1525년 짧은 요 1, 2년 사이에 수십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제는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전쟁이 두 종교 간의 전쟁이 같은데 사실은 유럽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천주교로 저 나라는 개신교로 이 정치 이데올로기들이 이 짐승들이 이 왕들이 각자 다른 종교를 업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글쎄 다른 불교든 이슬람교 이해됩니다. 세상이 그렇지 교회가 거기 들어갔단 말입니다. 때문에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천주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 줄로 시내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짐승들이 유럽 패권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독일의 인구 30%가 감소됐습니다. 이 전쟁에. 자, 그리고 영국 청교도 혁명은 1642년부터 1651년까지. 자, 이 전쟁은 왕의 절대적 권력과 국교회 강제 신앙에 맞서서 의회 청교도 세력이 일으킨 정치 종교 혁명이었습니다. 국왕 절대 권력과 의회 청교도 세력의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공회와 청교도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은 정치 투쟁의 전쟁이었는데 종교를 업었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 속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이 짐승들이 전쟁에 교회가 참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은 짐승탄 음녀가 되는 겁니다. 둘째 인을 뗄 때 그 붉은 말이 그 전쟁이 교회가 여기에 큰 공헌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국가 권력을 거부했고 무력 혁명을 거부했습니다. 신앙이 어떤 정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했고 핵심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요. 기독교를 이용한 권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여기 이용당하는 거예요. 뭘 걸고? 지금은 민주주의 여기 이용당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저 빨갱이 주체사상이나 민주주의나 이 땅의 이데올로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관계없는데 교회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결국은 이것들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교회가 권력과 결합하면 복음이 왜곡된단 말입니다. 권력은 힘을 얻고 신앙이 국가 이데올로기가 될 때 폭력이 발생합니다. 복음이 통치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인데 도래할 그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현재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 더 좋은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결국은 이 바벨론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교회가 되잖아요. 예수님 피로 산 성도들을 이 바벨론에 이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 악한 교회단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중국에 이런 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런 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고 지금 가정교회는 핍박당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짱볼이라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웬스밍, 짱볼이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 이 핍박당하는 가정교회를 자꾸 축해가지고 뭘 합니까? 이 짐승하고 이 세상하고 어떤 혁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용당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이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상관없다고요. 우리는 핍박하면 핍박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허락했으면 허락하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허락하니까 그냥 허락합니까? 관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짐승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되고 결국은 공무원이 된단 말입니다. 목회자가. 그게 문제지. 이 세상이 문제 아니라고. 세상 본래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목회자 새끼들이 문제지. 그럼 가정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하는 가운데서 정 안 되면 북한처럼 되면 그런 가운데서 복음 전하면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환경들이 더 순수한 신앙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왜 이 세상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용되잖아. 이용. 짐승은 빨갱이였든지 민주주의였든지 다 짐승들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서로 전쟁하면서 서로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다만 우리들끼리만 전쟁하면 안 돼. 너는 이 기독교를 얻고 난 이 기독교를 얻고 그래 해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이 짐승들이 벤테 노릇의 교회들이 이용당하잖아요. 합류를 하니까, 공조하니까. 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지금 발생한 사건들 보면은. 빨갱이든 민주주의든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상관없어요. 이 땅의 이데올로기 아무리 적어도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직 도래하고 왕국과 상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절대 이 짐승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각 이데올로기로 이 땅에서 아무리 별나게 복잡하게 뭘 만들어도 모든 환경들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뭡니까? 도래하고 왕국이잖아요.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이 땅에서 사유하게 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죽이겠지. 자, 오늘 짐승 마지막 강의인데 지금까지 짐승 강의 좀 많이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정말 이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미혹이 너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뭣도 모르고 그 짐승에게 이용당하는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많이 깨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의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그럴듯한 많은 이데올로기로 교회를 타락시켜서 도래할 그 왕국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복잡한 가운데서 그 아들에게 입맞출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